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모세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자신이 감당해 가던 짐을 나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나누는 것과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이나 헌신을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은 내가 내보낸 만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더라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과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재정을 쌓아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보내십시다. 그러면 재정도 채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세상 가운데 주변 지역 사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아멘 하지만 사실은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와 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무엇이 쓰냐면 나가는 돈은 많은데 원래 예산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불안하고 교인들도 불안해요. 계속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해 연말에 딱 되니까요. 원래 예산보다 10%가 더 많아졌어요. 더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 해에는 교인들의 가정에 풀어져야 될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제가 받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제가 분명히 받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더라고요. 안 흘러보내요. 그냥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계획된 대로만 돈을 써주세요. 불안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채우실 건데. 안 채우신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예산을 세워도 그 예산만큼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그 해에는 70%만 채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한 10년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직장인 예배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직장인 예배라는 거는 직장인들이 30분 안에 예배가 다 끝나야 돼요. 그냥 점심시간에 이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30분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직장인 예배는 직장인들 오시는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이렇게 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해는 교인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보다는 이제 한 50명 이상 늘었어요. 늘고 또 그 해에는 어떤 직장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하는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예배 헌금이 많아서 넘쳐요. 넘치게 되니까 그해 연말에 교회에서 그 재정을 교회에서 다 흡수를 하고 교회에서 그냥 보조를 하겠다라고만 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건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직장인들이 헌금을 했던 거는 여기서 다 쓰게 해 주셔야 된다. 속으로 그랬는데 제 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욕심을 내서 가지고 갔는데, 참 희한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해부터 직장인 예배 헌금이 평소보다 5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그 해, 그 전에 있었던 많이 들어왔던 헌금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헌금 나오는 수준의 50%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보조를 하게 돼요. 또 하나,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보여주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러한 이상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역을 나누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누기 시작하자 더 풍성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모세가 사역을 나누고, 또한 사역을 할 만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동역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들이 뿜어내는 이 열정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들이 백성들의 삶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이 나눔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눔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가 열정만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세움을 입은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거죠. 목사님 마음이 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냥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돈 있고 소위 말하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안 돼요. 근데 돈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는 척을 잘 안 한대요. 인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네. 그냥 좀 극단적인 예였지만 여러분 세움을 입은 사람은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운 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졌거나 명예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나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졌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저장,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운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그를 늘 고민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으니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고 오늘 내가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17절에서 모세가 했던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잘 못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잘 못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저 사람에게 폐가 된다 그러면 폐가 될 것 같으면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편함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걸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맡깁니다. 맡기니까 참 속 시원해요. 쉬워요. 마음이 편안해요. 맡겨두고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뭐.
이미 제 삶을 보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냥 막혀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마음은 속은 시원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잖아요. 폐를 끼친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뒀지만 맡기기보다는 다시 내가 가져와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들이 제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맡기지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막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맡기려고 자꾸 애를 써요. 왜냐하면 맡기니까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쉽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도 더 좋아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내어놓으시고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은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맡으실 준비를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의 짐을 맡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세물 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맡기시고 감당해 가시고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고민거리도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마음껏 세상에 드러나 주시고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